19절부터 23절까지 예레미야 17장 19절부터 23절까지 예레미야 17장 19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3절까지만 읽을게요. 네. 오늘은 이제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면 정말 너무나 필요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원하지만 또 동시에 참 제대로 하는 사람은 드물고 제대로 실천하는 사람도 드문 것이 바로 사랑인 것 같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가치입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인생이 인생이라고 할 수가 없죠. 마치 그냥 온 세상이 흑백으로 보이는 느낌일 것입니다. 그렇게 흑백 같던 인생에 사랑이 변하면 모든 색깔이 아름답게 꾸며지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랑을 원합니다. 보고 배운 것이 있어서 사랑을 원하기도 하지만 이 몸에 새겨져 있는, 그러니까 본성이 새겨져 있는 것도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사람이 만들어질 때 아예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랑하고 이제 사랑받는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의 본래 특성이 왜곡되고 훼손되었긴 하지만 그래도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원해요. 그런데 동시에 그 사랑이 무엇인지 제대로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확히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사랑의 근간이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죠. 사랑의 시작이고 완성이신 하나님을 바로 알 때에 깊이 알 때에 사랑을 바로 알 수 있고 사랑을 깊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래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하는 대상이 행복한 것을 원하는 것이에요.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랑의 대상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행복을 위해서 이게 나를 떠나야 한다면, 내가 아파야 한다면 이것은 또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죠. 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한 길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이야기로 누군가는 핑계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글쎄요. 정말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면 눈물로 상대방을 보내주기도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에서 행복하게 내가 그것을 도와주고 볼 수 있는 것도 함께 나도 그 사랑을 그 행복을 누리는 것을 사실 사람들은 원하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은 유한해요. 내 곁에 있는 것이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사람 마음은 그 상대방을 곁에 두고 싶은데 하나님은 어떠실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곁에 두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까 모자란 우리들도 사람들도 사랑하는 대상이 자기 곁에 머물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을 떠나면 죽어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또 함께 있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사실 하나님은 더할 나위가 없으시겠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하나님 곁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 평안을 얻고 안전하고 행복하고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단순 자신의 욕심만으로 우리를 원하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곁에 두고자 하십니다.
그 곁이 힘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곁에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 사랑했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이러한 어떤 삶의 모습, 하나님 곁에 있는 모습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친절함,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죠. 십계명 중에 우리는 네 번째 계명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을 다각도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이어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21문 이제 그 세 번째 시간인데 저번 주에는 이제 그 5번, 6번, 7번 살펴봤습니다. 질문은 제4계명 왜 기억하라는 말로 시작합니까? 라는 질문이었고 그래서 저번 주에 살펴본 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안식일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안식일에 대한 우리의 본성의 빛이 부족한 반면에 안식일은 다른 날에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우리의 본래적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대요리 문답에서는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쉽게 잊어버리니까 또 사람을 해치지 말아야 되는 것과 같은 어떤 본성의 빛이 안식일에는 조금 부족하게 우리가 느껴질 수 있고 또 다른 날에는 가능한 것을 금지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더 힘써서 이제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제시를 했죠. 오늘은 이제 8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8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오되 일회 중에 단 한 번만 오고 그 사이에 많은 세상 일들이 일어나서 너무나 자주 우리 마음이 그날을 준비하거나 거룩하게 하려는 생각에서 멀어지기 때문이며 네. 7일에 한 번 있는 안식일이죠. 그 사이에 참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사실 그래요. 사람이 보고 듣는 게 그 마음의 자리를 잡습니다. 많이 보고 많이 들을수록 많이 함께 할수록 또 많이 말할수록 그것이 내 마음에 쌓여요. 참 말은 또 신기해요.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지만 말하면 또 그게 또 내 귀에 들리니까 또 마음에 쌓이는 이런 순환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이제 안식일 외에 우리가 이 다른 오늘은 주일이지만 그렇게 주일 외에 다른 나라를 살다 보면 눈에 보이는 것이 많아요. 그냥 우리가 뭐 이 예배당 안에서만 사는 것도 아니고 또 예배당 안에서 산다고 해도 믿는 사람들도 이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으니 게다가 뭐 세상 속에서 안 믿는 사람들과 살아가잖아요. 특히나 무슨 TV나 인터넷 미디어를 보면 더 그것이 정말 그득그득하게 노골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진 가치관의 것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들려지게 되고요. 경험되어져요. 그러면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참 쌓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 과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원주민들을 진멸하셨어요. 그 원주민들의 삶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삶이었죠. 그래서 그냥 눈에 보이지 않게 곁에 두지 말고 진멸했어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초반에 주요 성읍들을 점령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아직도 많은 원주민들이 곳에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보며 마음 생각을 지키고 눈을 지켜야 했고 얼른 그들을 쫓아냈어야 하는데 그거를 실패했죠. 그래서 계속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도 점점 실패하게 됩니다. 아모스 8장 5절에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려게 하였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경고의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합니다. 월삭 초하루죠. 초하루 안식일에는 지켜야 할 규례들이 있어요. 여기서의 초점은 상거래인데 상거래는 죄악된 게 아니죠. 물론 거기서 막 저울을 속여가지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은 죄인데 그러나 정직한 상거래는 죄가 아닙니다. 그렇게 6일 동안 상거래를 열심히 하다가 안식일에는 멈춰야 했어요. 상거래에 내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니 안식일에 멈추는 것이 점점 불편해집니다. 불안해집니다. 안식일에도 일을 하면 상거래를 하면 그냥 통상적으로 생각해보면 당연히 돈을 더 많이 벌겠죠. 그 시간에 일을 하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하지 못하게 하니까 처음에는 잘 하다가도 점점 이게 불안해지는 거죠.
또 막 이방인들은 안식일 일하고 막 놀러 댕기고 또 거기 제사를 드리는 걸 보면 아주 그냥 탐욕이 막 쾌락이 넘쳐나는 것으로 보이니까 이 마음이 여러 가지로 불편해진다는 것이 그렇다고 이제 또 안식일을 안 지킬 수는 없고 그냥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 아모스에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래도 안식일을 겉으로는 지키니까 나름대로 헌신했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 아유, 이 안식일 언제 끝나? 이 주일 언제 끝나라고 하는 이 당사자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안식일을 지나 행할 수 있는 상거래 마음과 생각이 가득 차 있고 안식일이 빨리 지나가 보이길 바란다면 이것은 안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는 그 상대와 성공에 대한 어떤 성공에 내 안식, 내 평안, 내 삶의 이유가 거기 있어 버린 거예요. 이건 이제 우상 숭배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그래서 기억했어야 했습니다. 계속해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이 있다라는 것, 안식일이 며칠 뒤에 온다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겠죠. 그렇게 사람은 내가 보고 듣는 것을 절제하고 조절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태도와 모습이 내 마음속에 잘 자리 잡고 세워질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게 안식을 기억하여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채워 거룩한 것으로 채워 나갔어야 했어요. 그것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건데 오늘날에는 이제 주중에 있는 새벽, 수요, 금요 예배 참석하며 또 개인 경건 생활에 힘쓰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도 여기에 이제 연결된 같은 결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 9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불어 사탄이 그의 수단들을 동원하여 필사적으로 안식일의 영광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기억조차 지워버려 온갖 불신과 불공거에 빠뜨리려 하기 때문입니다. 네, 사단은 실존해요. 어떻게든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 합니다. 칼과 창으로, 육체적인 고통으로, 경제적인 어려움과 같은 고난으로 우리 마음을 빼앗으려 하기도 하고요. 아예 반대로 달콤한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꿰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음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 사단이 이스라엘 백성의 안식일, 오늘날 우리에게는 주일을 빼앗을 수 있다면 사단에게는 굉장히 성공적인 일이라고 할 수가 있다. 사단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그렇게 성공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빼앗았는데 예레미야 17장 21절부터 23절까지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의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안식일에 대한 계명 21절에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고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마저 하지 말고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거룩히 해야죠. 그런데 23절에 어떻게 했느냐?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합니다. 그 목을 곧게 하여서 듣지 않고 교훈을 받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대로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흘러간 것이죠. 북이스라엘은 이미 그렇고 남유다도 그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며 삶이 무너지니까 안식일도 무너졌어요. 반대로 안식일이 무너지니까 삶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니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제 멀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했습니다. 사실 다른 모든 일용도 그러하죠. 기억해야죠, 당연히. 사람마다 기억하기 쉬운 것도 있고 조금 어려운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누군가에게는 참 쉬운 일일 수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어려운 일일 수 있죠. 오늘날 주일도 마찬가지고요. 개인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마음에 품어야죠. 사모해야죠. 기억해야 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과 삶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서로 힘써 기억하고 지켜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에 대한 계명이 네 번째 계명까지였다면
다섯 번째부터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들이 등장합니다.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완전히 분리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이들은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또한 이웃을 진실로 사랑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해요. 결국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편이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좀 이제 이 중심을 잃어버리면 이웃 사랑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놓칠 수 있어요. 그렇게 1계명부터 4계명이 앞에 나오는 거죠. 분명히 중심을 지키고 우선적으로 삶의 토대를 다지고 그 위에 이웃을 사랑하는 선을 행하는 삶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22문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22문 질문은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담고 있는 6계명의 요약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6계명, 5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계명인데 그 요약은 뭔지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담고 있는 6계명의 요약은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같이 사랑하며. 네. 요약은 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인데요. 우리 말씀 유인물에는 마태복음 23장 39절 나가는데 이게 잘못 나갔습니다. 22장 39절입니다. 제가 22장 39절 읽어드리면 때도 그와 같으니 너의 이웃을 너의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무 익숙한 말씀이죠.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예수님 율법 중에서는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라는 계명이고, 그리고 39절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너의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10계명이 아주 핵심 요약이고 또 온 율법의 축약판, 요약인 거죠. 율법을 또 해석하는 키가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해석할 때 이 의미가 모르겠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비춰서 해석을 하고 또 적용을 하면 이제 틀리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반대로 생각하면 아무리 율법을 막 잘 지켜요. 율법을 삶 가운데 막 철저하게 지켜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거나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게 되는 거죠.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너 자신과 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참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까 그러면 내가 먼저 나를 사랑해야 되는구나라고 한다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막 해줘야 되는 것처럼 재해석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돌고 나를 챙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나를 챙겨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꼭 그런 분들 보면은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뭐 여행 가고 뭐 그런 것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그것도 좋죠. 이제 휴식도 필요하고 어떤 기분 전환도 때로는 뭐 굉장히 유익합니다. 또 하나님이 그곳에서 만나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죠. 그런데 그 모든 일의 중심이 뭐냐, 내 어떤 빈자리를 그런 것들로 채우는 게 아니라 나를 챙기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나를 챙기는 겁니다. 내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또는 세상에 지금 이 세대가 요구하는 그것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그 풍성히 그 자리에, 내 마음 자리에 세워주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나를 위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뭐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또 SNS에 올릴 만한 그런 자랑할 만한 일들을 해야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진짜 나를 챙기는 거죠. 나를 위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도 남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자, 나 자신처럼 사랑한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내가 받고 싶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거 다 누리고 남는 거 나누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죠. 내가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바로 알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죠. 근데 이게 안 되면 그냥 이제 단편적으로만 알고 싶은 거, 맛있는 것만 먹고 싶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다 따라하고 싶고. 근데 그 중심에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내가 왜 맛있는 것을 먹고 싶은가? 내가 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다 따라하고 싶고 또 다른 사람한테 왜 인정받고 싶은가? 그 마음의 중심, 진짜 중심, 진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확신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함께 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그 응답만 있으면 사실 그 나머지 것들은 이제 부수적으로 다 따라오는 것이 다른 것들은 다 이제 표현적인 어떤 나의 욕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이제 내가 진짜 필요로 했던 것이 뭔지 깨닫게 되니까 그것은 뭐 세상의 부유함이나 세상의 자랑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기 때문에 그것을 채우는 그 복음이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이 고백되어지고 그러면 나에게 받고자 하는 거 대접하는 것. 내가 받고자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 복음인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전하게 되는 거죠. 복음과 함께 또 이 땅에서 필요한 것, 또 이 땅에서 우리가 먹는 것, 입는 것이든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함께 이제 나눠 줄 수 있게 됩니다. 이 복음이 없으면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그저 세상에 바라는 탐욕과 정욕만 가득해지니 그런 것만 또 나누어 줄 수 있게 돼요.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라고 하지만 진짜 하나님과의 사랑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랑을 모르는 상태에서 나눠주다 보니까 이 문제가 생기게 되죠. 하나님은 이렇게 참 친절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과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이제 5계명부터 좀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 좀 더 풍성히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이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율법의 이 10계명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옥죄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귀찮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 곁에 두시려고. 우리를 안에 두시려고. 그래야 우리가 사니까 하나님도 그것이 기쁘지만 그래야 우리가 기쁘고 우리가 영원한 멸망으로 가지 않으니까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 안에 두시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계명들을 허락하신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선물로 받아요. 그러나 그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행해야 할 삶의 계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에 모셨으니까 그 모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시니까 그 주인이 원하시는 삶이 있어요. 주인이 오셨는데 주인이 우리한테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라고 하지 않으신 말이에요. 물론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지만 그 소원은 그냥 육신의 정욕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위하는 소원이지 그냥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의 복으로 그냥 나와 내 가족만 누리는 게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누릴 것은 누리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절제하면서 나누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선물받은, 약속받은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기쁨으로 초대하셨어요. 그게 막 맨날 힘들고 이렇게 괴로운 삶이 아니라 물론 때로는 어려움이 동반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구원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기쁨으로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참 그 신비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매일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이 갈수록 막 신앙생활이 힘들어지고 막 지치고 상해 가는 게 아니라 때로는 힘들어질 수도 있죠.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육체적으로 많이 피곤하면 또 마음도 힘들어지고 또 관계에서 힘들어질 때도 있고요. 그러나 또 하나님 바라봄으로 또 함께 바라봄으로
또 내가 건강할 땐 내가 끌어주고 또 내가 좀 힘들 때는 좀 도움을 받기도 하면서 그렇게 함께 예수님 닮아갈 수 있는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121문 세 번째 그리고 122문까지 살펴봤는데요. 121문은 제4계명을 왜 기억하라는 말로 시작합니까? 라고 질문해서 오늘 8번, 9번 안식일이 이제 5대 1회 중에 단 한 번만 오고 그 사이에 많은 세상적 일들이 일어나니까 또 보고 듣는 게 너무 세상적인 것들이 많으니까 거룩하게 하려고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또 사탄은 어떻게든 이것을 우리에게서 멀어지게 하려 하니까 또 기억함으로써 붙잡음으로써 계속해서 이제 방법으로 지켜야 한다라는 의미였고요. 122문은 이제 4계명을 마무리하고 5계명을 시작하면서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담고 있는 그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요약은 무언가 이것은 이것을 우리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 또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데를 우리도 남을 대접하는 것이다. 또 이것이 또 너무 세상적인 기준으로만 흘러가지 않고 그 중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안에서 받고 누리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기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부르심이다 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또 이 기쁨을 참 구원의 복된 소식과 그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살라고 부르신 게 아닌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참 자유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것을 놓치고 있다면 다시 한번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참 하나님 안에 거하는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모함으로 구할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또 마음을 모아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힘들게만 살게 하시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끊어졌던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되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누리며 기뻐하고 감사하며 복음 전하며 살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삶의 초점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삶 가운데 이 신앙의 본질을 놓치고 방황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마음과 정성 다해 생명 다해 온 힘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아버지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진실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사랑 안에 배우게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는 과정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일들을 보고 배우고 깨달을 수 있는 복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데 단순히 우리의 어떤 육체의 필요, 이 땅에서의 필요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을 나누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이웃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가장 단 하나 줄 수 있다면 이것을 줘야 함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사랑을 참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 주어야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그 가운데에도 세상적인 것을 원하고 세상의 인정만 원하고 있으면 언제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실로 원하는 것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인 줄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기쁨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 하나님과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이웃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사는 가족들로부터 이웃들 직장 동료들 그리고 이 대한민국과 북한 땅을 넘어 몽골 넘어 아시아와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
이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입술이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 삶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두 가지 하나하나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교회로 함께 모여 하나님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십계명을 살펴보며 이 십계명이 우리를 위한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되는 부담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지 알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또 안식을,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이웃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아버지, 이 마음 항상 잃지 않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 결국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임을 잊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참 기쁨으로 하늘의 평안으로 채워져 이 기쁨과 평안을 증거하는 복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또 몽골 선교 준비하고 있습니다. 온 교회가 이를 위해 기도하고 또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또 우리 고등부 수련회 있습니다. 하나님 승우를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또 이를 위해서 온 교회가 기도하고 우리 다음 세대로 승우에게로 복음의 기쁨이 흘러가 또 계속해서 다음 세대로 흘러갈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